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함께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야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도저히 해낼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능력에 걸맞게 잘 해놨다. 역시는 역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제가 요리를 못하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백패커라는 프로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메인 요리사가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의뢰인의 편지로 요즘 휴가도 못 가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에게 휴가지 음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이 기관의 특성상 외부의 식재료 반입이 불가하고 당시 현재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휴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프로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지만 백종원 씨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음식을 만들어 갔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맛본 이들이 말하길 이런 음식 진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이게 정말 우리 식재료로 만든 것이 맞아? 진짜 맛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휴가지 음식에 맞는 식재료가 없어 여러 재료들을 합해서 휴가지의 맛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이 그 비결을 백종원 씨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리를 시작하면서 포장마차부터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쌓아온 요리 경험과 요리 훈련들이 덕을 본 것이고 빛을 본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맛본 사람들도 이야기하길 정말 백종원이 백종원 했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한 칭찬을 요리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종원이 백종원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름 아니 그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냥 선지자로 부름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매 순간 순종하는 훈련 덕분에 그가 엘리야로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850대 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난리난 아파트 청약의 당첨률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의 공모주 청약률인가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한 명의 무도인이 무술 대결을 펼칠 때요, 최대 몇 명의 사람과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션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인공이 악당들과 20대 1로도 싸우는데, 실제로 UFC 격투기 선수였던 파키아오에게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싸움을 해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10대 1에 대결할 뻔했던 것 외에 사실상은 1대 다수의 싸움은 많지 않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50대 1,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신들 그리고 우상들 중에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고자 이야기하면서 850대 1로 싸웠던 것, 대결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외친 엘리야와 바알의 신이 참신이라 했던 450명의 바알 선지, 아세레가 참신이라 이야기하는 400명의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하였던 것이 850대 1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850대 1의 싸움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할 정도로 담대하고 당당했던 엘리야였지만 사실 그가 처음부터 당당하고 담대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기도 하였던 선지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오늘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될 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시기와 대상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할 때 우리가 통일왕국 혹은 분열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통일왕국은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 분열왕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 규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했던 길을 따랐던 왕의 모습을 성경은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행하여서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왕의 모습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운 왕이었기에 성경은 그렇게 칭한 것이고,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한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 칭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행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기에 그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의 바알의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자신의 아내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으로 행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죄악을 행했던 아합 왕 아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와 백성들이 우상과 불신앙으로 쩔어 있을 때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전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우는 엘리야 선지자답게 첫 등장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등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출신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은 증거의 돌무더기를 뜻하는 길르앗 출신으로서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의 출신인지를 전하면서 불신앙의 아합과 언약과 신앙의 대를 이었던 엘리야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처럼 아합 왕에게 말할 때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참신이시며 우리가 섬기며 따를 뿐이라고 천명하면서 아합 왕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전하는 말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에 자신의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는 가뭄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하나님 떠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 라고 하였던 이유는 당시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이 숭배하였던 바알이 그곳에서는 풍요의 신으로서 농작물의 풍요를 위해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여겼기에 그들이 믿는 아합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요 거짓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또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암흑기에 등장한 엘리야는 그의 첫 사역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 죽은 신이요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으로 행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맺히지 않는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찌 왕 앞에서 일이 담대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맨 처음 그가 드렸던 고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신약학 교수로 계시는
권성수 교수님께서는 엘리야는 포악한 세상과 폭군 아합 그리고 이세벨에 맞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언제나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여로보암의 길, 우상과 죄악으로 행한 아합을 향해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일은 열왕기상 18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8장 10절 상반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합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 방방곡곡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는 안전하게 피할 장소를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 시내가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곳을 어떤 이들은 그릿이라는 이름을 모아서 요단 서편의 계곡 어딘가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이들은 오늘 성경 본문 3절이 요단 앞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곳으로 여깁니다. 이를 따르면 그리시네가는요, 저 옛날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거하였던 곳으로 과거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너무도 척박한 곳으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피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주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낸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있을 바알 숭배자들과의 싸움에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엘리야의 경우에 대입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지자로서 그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 순종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으나 곧 아합을 피하여서 도망하여 숨는 지경에 처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이 모든 위협도 능히 이길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해주셔야지 그것들을 피해서 시냇가에 숨어 이게 뭐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묻지도 않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바라며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피할 길로 숨어있던 3년 6개월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내린 시간이기도 하였고 풍요의 신이라 믿고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의지하였던 바알의 거짓됨이 드러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시냇가에서 이 시간들이 엘리야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해 숨어 있었던 이 시간은 언제까지인지 기약 없이 숨어 지내는 시간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이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힘이 들 엘리야의 모습을 훤히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직접 그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라 이야기한 것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셨기에 물을 마시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고,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를 날라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 하나님으로부터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저 옛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개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이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까마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체를 대하고 썩은 것을 먹는 부정한 날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요 부정하다 여기는 까마귀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비록 세상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는 반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가며 나아갈 때는 심판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에 있어서 비록 부정하다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도 하고 택함받았다고 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행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속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획도 기약도 없는 곳에서 선지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공급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요즘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이러한 곳에 왜 몰아넣으셨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걱정과 염려가 아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매 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참으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가 행했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야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서서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과 신앙으로 행하기 위해 부족함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는 세상의 커다란 위협과 위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심에 달려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엘리야가 엘리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엘리야처럼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나아가 세상 모든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 매 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기 위하여 오늘 엘리야가 세상의 위험과 위협, 풍파와 역경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엘리야답게 믿는 자답게 행하여서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만왕의 왕이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이가 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엘리야처럼 행하고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주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아버지여 언제나 주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그 함께하심의 역사를 이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역사를 또한 세상의 당당 앞에 아버지여 내어놓고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탁한 세상, 빛 대신 주임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며 또한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여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기죽지 아니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